안녕하세요. 기독교의 모든 것 손재익 목사입니다. 2022년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죠.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이 2022년 3월 4일 목요일인데요. 오늘은 내일과 함께 사전선거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온 국민이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선거 때가 되면 서로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에도 선거가 있는데, 교회에서 행하는 선거와 일반적인 민주국가에서 행하는 선거,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이런 선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선거라고 하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민주주의란 민주,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정치 제도인데요. 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식 중에 하나가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나타내고 그 결과로 모여진 뜻에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투표와 같은 일을 통해서 헌법 개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번 선거처럼 선거를 통해서 한 나라의 최고 원수인 대통령을 뽑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선거란 국민의 뜻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도 선거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와 같은 직분자를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죠.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목사가 되겠다, 장로가 되겠다, 집사가 되겠다 할 수 없습니다. 교인들의 선거를 통해서 직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의 선거도 민주주의의 한 방식일까요? 교회에서의 선거도 사람의 뜻을 묻는 방법일까요?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로 세움받는 것도 사람들의 뜻에 따라 세움받는 것일까요? 그리고 민주주의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 이런 것에 당선되기 때문에 그 권력도 다 국민으로부터 온다고 믿는데, 그렇다면 교회에서의 선거도 교인들로부터 권력이 온다고 믿는 것일까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인들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교인들의 뜻을 잘 따르지 않는 직분자는 직분을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국가에서의 선거와 교회에서의 선거는 형식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민주국가에서의 선거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지만, 교회에서의 선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선거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일인데요.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요, 7 일꾼을 택하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7 사람의 직분자, 스데반, 브로고로 이런 사람들을 뽑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교회가 처음으로 직분자를 뽑는 장면인데요. 여기 택하라 라는 말, 여기에 보면 선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을 하고 있는 주체는 12사도입니다. 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 즉 교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도들이 교인들에게 선거를 해서 7 사람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서 7 사람, 스데반 이하의 사람들을 택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택하다 라는 말이 아까 선거라고 했는데, 이 택하다라는 방식이 정확하게 어떤 방식일까?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택하여 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4장 23절에 택하여 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케이로토네 산테스, 케이로토네 산테스인데요. 이 케이로토네 산테스를 보면 지정하다, 명하다 되어 있는데, 사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어 사전 케이로토네오, 원형이 케이로토네오인데요. 여기 보면 택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택하다라는 말인데 앞에 나와 있는 케이르가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로토네오라는 말은 손을 들어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케이르가 손이니까요. 손을 한번 찾아볼까요? 손. 여기 케이르 돼 있죠? 케이르, 손입니다. 이 택하다라는 말은 손을 들어 선택하다라는 말이니 거수투표를 하다라는 뜻이죠. 회중들이 손을 들어 표시를 해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에 선거의 근거가 나오죠. 오늘날 교회가 선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뽑을 때에 선거라는 방식만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을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이 사도행전 1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는데 그중 한 명인 가롯 유다가 배도하게 되죠. 그 결과 11명의 제자만 남게 되는데 이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완전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사도를 더 추가할 필요가 있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을 먼저 추천합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한 명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입니다. 한 명은 요셉이죠. 또 한 명은 마띠아입니다. 두 사람을 일단 추천하고 두 중에 한 명만 사도로 택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뽑느냐, 바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습니다. 이 말씀해 보니 제비를 뽑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비를 뽑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이하에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8절 9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비를 뽑아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보니 누가복음 1장 당시에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의 방식이었고 제사장의 전례를 따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제비 뽑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민수기 33장 54절을 보시면 여기도 역시 제비를 뽑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에 제비를 뽑아서 나누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뿐 아닙니다. 역대상 25장 8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뽑을 때에 제비를 뽑은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의 제비 뽑기는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제비뽑기의 본질에 대해서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구약시대의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사람은 제비를 뽑고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비뽑기였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성경에는 선거를 통해서 사람을 뽑는 내용이 나오고 또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정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선거를 꼭 해야 되는 것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선거를 통해서 직분자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왜 제비 뽑기는 안 되고 오직 선거여야만 할까? 그 이유를 우리는 제비 뽑기가 언제까지 나오고 언제부터 선거가 나오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거라는 방식이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직분자를 선출할 때죠. 성경에서 제비 뽑기가 나오는 가장 마지막 부분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12사도 중에 한 명이 부족해서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세운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사건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즉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1장에 제비뽑기가 마지막으로 나오고, 사도행전 2장 이후인 사도행전 6장에 선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준으로 과거에는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세웠다면 그 이후에는 선거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준으로 선거가 나오게 되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 전에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다면, 진리의 영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 이후에는 모든 성도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인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제비뽑기였고 그 후에는 선거를 통해서 직분자를 선출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교회에서의 선거는 사람의 뜻을 묻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입니다. 구약시대에 사용되었던 제비뽑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이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시작된 선거 역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한 방식인 것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선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선거를 합니다. 그 형식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민주주의구나. 교회도 사람의 뜻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구나. 그러나 그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에서의 선거는 민주주의에서의 선거와 형식은 같아 보이지만 그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민주주의에서의 선거는 철저히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다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라면, 교회에서의 선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물론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투표들이 있는데 모든 투표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에 우리 야유회를 어디로 갈까? 이런 결정도 교회에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사람의 뜻을 묻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에서 행하는 직분자 선거라든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선거,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다음 주 점심은 누가 준비할지 이런 결정을 투표로 하는 것, 이런 거는 사람의 뜻을 묻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교회에서 행하는 선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이죠. 그래서 교회도 선거를 하지만 교회에서의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신정주의,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생각에 근거한 방식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교회를 민주주의적 관점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민주주의의 선거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뜻에 근거한 것이고, 그 기원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시작된 민주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교회에서의 선거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에 근거하여서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선거가 1948년 해방 이후에 시작되었다면 한국 교회에서의 선거는 일제의 강점기에도 있었던 것이죠. 또한 세상에서의 선거는 기원전 6세기 혹은 5세기 즈음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되었다면, 교회에서의 선거는 AD 1세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비로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교회에서의 선거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사실은 다음의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교회에서의 선거는 선거운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거는 누구를 뽑아달라, 나를 뽑아달라, 나를 뽑아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선거 운동을 하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 되죠. 또 일반적으로 선거는 나를 뽑아달라고 하지만 저 사람은 뽑지 마라 라고도 하는데요. 교회에서는 뽑아달라고 해서도 안 되지만 누구를 뽑지 말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의 헌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직원 선거와 투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선거 투표는 무흠 세례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이다.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특정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알리거나 방문하여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일은 일절 금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그 7위회는 적절히 시벌한다. 이 내용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에만 있는 내용은 아니고 다른 교단에도 거의 대부분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다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선거운동하는 일은 일절 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어겼을 경우 벌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를 하는데 왜 선거운동을 금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어겼을 경우에 왜 벌까지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교회에서의 선거는 사람의 뜻을 묻는 선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선거인데 만약 사람들이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이 개입되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 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의 선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이기 때문에 누구를 뽑아달라 해도 안 되고 누구를 뽑지 마라 라고 해도 안 됩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투표를 해야 되죠. 두 번째로 교회에서의 선거가 민주주의에서의 선거와 다르다라는 사실은 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선거는 보통 선거라고 해서 일정한 나이에 이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투표를 할 수가 있죠. 대한민국의 경우에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12월 이전에는 만 19세였는데 2019년 12월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만 18세로 그 연령대가 낮춰졌는데요. 교회의 경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교인 이상입니다. 즉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세례교인이라고 할 때에 교단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만 14세 이상이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례교인 중에는 만 14세 이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15세, 16세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죠. 반면 나이는 25세인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나이가 기준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됩니다. 왜 세례를 받았느냐를 기준으로 삼느냐 하면 세례라는 것은 그 사람이 거듭나서 회심하여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데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조건이 있다라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례교인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선거를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세례교인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교회에서의 선거가 민주주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들으신 것처럼 교회에도 선거가 있고 민주국가에도 선거가 있습니다. 이 둘의 선거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완전히 다른데요. 민주국가에서의 선거는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교회에서의 선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도 선거를 하지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는 신정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비록 교인들의 선거에 의해서 직분자가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직분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요. 교인들도 내가 뽑은 직분자가 사람의 뜻에 따라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의 선거와 민주국가에서의 선거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식은 같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